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6장에 많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 7장 2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종이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풍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그 뇌의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세가 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풍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침을 맞아서 갑자기 좋아지시기는 하셨는데 이 중풍병이 보통 간단한 병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병인데 이 현대 의학으로도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증세를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단순한 역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병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인간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계속 연락 오는 것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이 가정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지인들이 있고요. 또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 함께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러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명령권자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는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 목사님과 아주 친분이 깊으셨던 그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그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중곤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대학생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종로에 있는 그 정동교회 옆에 그 러시아 공사관이,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올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그 분이 김현옥이라고 하는 시장님이신데, 대학생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좀 허가를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울시장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그 땅은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 대사관이 들어올 땅이기 때문에 한 평도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3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느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대학생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70년대 공산당에 대한 이러한 이 반대의 바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러시아 대사관 그 땅으로 그 준비되어진 그 땅 오늘 김중곤 목사님이 세울 센터 부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아무리 높아도요, 대통령 한마디면은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대통령 한마디면은요, 그죠? 토를 못 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은요, 폭풍이요 아무리 거세다고 해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잠잠해집니다. 귀신이 아무리 흉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해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요, 죽음이 떠나가고요,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걸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나의 주이시고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은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은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위에도 권세자가 있고요. 내 밑에도 명령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도 명령을 듣기도 하고요. 명령을 하면은 부하들이 명령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면은 내 하인 낫는 줄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이 하는 말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자기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씨가 어디로 떨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땅에 떨어지면은요 새가 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르기도 하지만은요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기이 여겨라는 이 말씀이 반대 의미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향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때에 거기서는 고향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기이 여기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병자들을 고쳐내셨는데 고향이니까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나 안 주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그렇게 드리고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나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의 그 비밀, 숫자의 신비 이런 책이 있는데 0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1 다음에 00 붙여서 혁구엔 그 다음에 3개 붙여서 생행 이렇게 하는데 이 0이라는 숫자가 개발되어지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긴 역사가 있다고 표현을 설명을 하는 책인데 거기서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신앙도 이렇겠구나. 100 곱하기 0 하면 몇이죠? 100 곱하기 0. 100 곱하기 0. 100 곱하기 0. 혁구 카케로 제로. 네, 0이죠. 만 곱하기 제로. 예, 0입니다. 그러니까는 0이라는 숫자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갖다 곱해도 0이에요. 수억을 갖다 곱해도 0이고요. 수조를 갖다 곱해도 0은 0으로 끝나버립니다. 0이라는 숫자가 또 신비한 게요. 뭘 갖다 더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0을 갖다 더해도 그냥 100이고요. 만을 갖다 더해도 만이고요. 0이라는 숫자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고 1000이고 10만이고 100억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신앙이 0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갖다 더해줘도요.
그냥 그대로고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0이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0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그 사울과 다윗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굽혔느냐, 불신앙으로 굽혔느냐,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불신앙으로 반응했느냐, 단지 그 차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작은 자였는데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 승리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뭐냐면은 불신을 곱합니다. 영을 곱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내 신앙이 0이면은요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요. 단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너희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 신기하게 여기실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결국에는 왕위도 빼앗기고요, 전장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칼에 자살을 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초대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젊은 시절 내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중풍병과 같은 정말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도 다윗이 믿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께서 종에게 기름 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를 믿고요, 다윗은 백의 믿음, 천의 믿음으로 이 사실에 곱해버립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거 왕이 되나? 아니 왕은 고사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내 마음 확정하고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참 이 말씀 감동인데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저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절망적인 일들이, 죽음의 위협들이 계속 물어닥치는데요, 다윗 믿은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는요, 다윗의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목동이었던 자기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요즘 말로 흙수저 같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고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뛰어야 됩니까?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 반드시 나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아가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풍병, 여러분 가난 이거 우리 뭐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건강 내가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화 여러분 내가 지키려봐야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를 만나도 어떤 약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풍병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아멘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 내 하인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낫는 줄은 자기 눈으로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에 그 하인은 그 시로 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면은요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극적인 막 갑자기 건강이 샘솟고 갑자기 막 돈이 샘솟고 그런 인생의 결과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아멘입니다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인도하셔서요 뒤돌아보면 예수님 인도하셨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네. 내 믿음 헛되지 않았네. 내가 신실하다고 찬양하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 다 집어던지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은요 자기 것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 것 늘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요.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일본에 만화가가 계십니다. 고즈미 시노자와 이분이 계시는데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헌금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또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로 믿어왔다. 빨리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지.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을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유일한 즐거움이 자라나는 아이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원일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하려고 했다가도 이제 병원에 후송되어지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래서 이 목숨을 건졌는데, 그런 딸을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살게 해보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라는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룸메이트가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크리스찬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 이분의 시오카리 고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그 수많은 열차 승객을 구했던 이 철도원이었던 나가노 마사오 이분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대로 열차가 굴러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죽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이 열차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승객들을 살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자신을 죽일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그 철도원이었던 나가노 마사오라는 분이 믿었던 그 성경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임을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즈미 신호자와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덮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확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자신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일본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귀를 의심한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될 깜짝 놀랄 만한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성경의 내용으로 네가 만화를 그리면 좋겠다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떠나셨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들을 기회가 없지만은, 아니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내용을 통해서 만화를 그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때마침 출판사를 통해서 이 출판사로부터 만화책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가 문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아라는 책을 내었고요, 창세기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벨기에 코믹 스트립 페스티벌 만화 축제입니다.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지고요. 프랑스 국제 앙굴렘, 이것도 만화 페스티벌이거든요. 만화 페스티벌에서 기독교 만화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고요. 전 세계 2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이 책이 북한에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화를 그리는 행복, 예수님을 그리는 정말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즈미 신호자와 이분 하시는 말씀이 가정의 평안도, 아들의 생명도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안을 내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뭐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죠?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잘 때 아무것도 마음속에 걸릴 것이 없는 그 평안함. 내가 자려고 할 때요. 내 마음속에 뭘 해야 되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안한 이러한 잠을 주시는 도다. 원래 해석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셔야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노력 어느 순간에요. 크게 잃어버리고요. 크게 망가지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게 믿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믿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 복된 길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